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대한 그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보죠. 우리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 말씀. 22절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23절 이렇게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으로 인자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또 준 인자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요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다든지 거짓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교훈과 가르침으로 가르친다든지 그리고 역사 속에 이 천주교 캐톨릭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했던 그런 교회사 안에 그런 그룹들이 늘 있곤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처럼 우리 일곱 교회의 모습처럼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를 용납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봤던 것처럼 유명한 교회, 그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전 세계 교회에 인정을 받았던 소아시아의 유명한 그 교회가 주님이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교회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절대 서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촛대가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나무 가지에서 잘려버려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갖가지 이단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신 분이고 자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 거기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 모릅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메시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도 저기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자기들이 메시아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그런 식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비치고 누구에만 알고 이런 게 아니고 온 세상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단번에 같이 다 알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렇게 하실 거다.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나온 이 성경조차도 읽지도 않았는지 이단에 휩쓸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 거룩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특별한 요행을 바란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어떤 엑스타시 현상처럼 확 바뀌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 이게 때로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죽었던 그런 부분들의 경험과 간증과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리고 그런 게 한번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은 끝났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가룟 유다 빼고 12사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활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책망을 듣습니까? 아니, 십자가도 부활도 다 경험하고 한 번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가게 했던 불의 사도요,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을 보고 조금 일깨워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방인과 함께,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던 그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바울이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거듭나고 변화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만, 지금 7교회를 봤죠?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교회요, 성도들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또. 그런데 그들이 죄 가운데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근친상 간에, 성도들 간에 고소 고발에 나는 바울이요, 나는 아볼로요 이러면서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일이 교회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넘쳐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사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어떤 타 종교에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개가 천선하는 이런 일시적인 변화, 그런 일이 주님의 능력으로 없으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주께서 그러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사역하실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디 어릴 때 본 만화 영화나 아니면 아이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요술 방망이로 톡 하면 뾰로롱 해가지고 변하고, 그래서 뭐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변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현대가 아주 편리주의에 아주 인스턴트적인 이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종교생활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는 친밀한 관계가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꿈꾸고 기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 3년 동안 따라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눈에서 뭐 레이저 비슷하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삼 살면 되죠. 우리 SF 영화에 보고 그러면 탁 이렇게 뭐가 그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하시다가 이스라엘을 한번 바꾸시고, 그리고 나서는 계획을 한 10년 잡고 전 세계를 한번 슉 도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다 데리고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 팔레스틴 그 땅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 그렇죠? 근데 3년 동안 함께 사역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이 수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저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주님 참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저들을 그냥 다 번개 맞아가 다 죽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왜? 배반 배신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시대는 인내와 끈기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편하고 자신들에게 뭔가 달고 자신들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고 이러면은 막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데 홀려서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어디 요즘은 유튜브가 요번 주에 그런 일이 많이 터졌죠. 유명 유튜버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뭡니까 이게, 어떤 유튜버로 물건을 파는데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가 이거를 써보니까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 뒷돈을 받고 해가지고 업체에서 협찬 받고 뭐 이런 등등의 계약 맺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한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소개하니까 순식간에 완판이 된 거예요, 물건이. 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도 뉴스에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어느 유명 유튜버가 자기가 뭐 어떻게 했는데 다 사기야, 거짓말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유튜브와 같은 이런 일인 방송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KBS, MBC 공영 방송이 시청률이 아주 저조하다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체들이 많이 발달할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더 그런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사람들을 이 유혹하고 현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요. 정치 유튜버들 또 아니면 뭐 경제 유튜버들 아니면 또 이런 이단 유튜버들 또 성경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유튜버들 문제는 뭐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솔깃해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속이려고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이기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작정을 하고 속이는 거예요.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 얼마나 나쁩니까? 창세기에 보면 뱀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도 그냥 뱀 자체를 봐도 징그러운데 근데 처음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이 뱀의 유혹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 물론 뱀 속에 들어간 사탄 마귀지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제가 예전에는 그냥 근성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수년 전에 이걸 연구하다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뱀을 아주 칭찬하시는 거잖아. 지혜의 짐승이 뭐냐? 뱀이란 말이야. 뱀. 응? 뭐 뱀이 그렇다고 해도 뭐 우리가 이제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뱀에게 가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뱀을 집에 예를 들면 뱀 그림을 그려놓고 지혜를 생각하기도 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되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착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이 속인다고 할 때 속아 넘어가고 사람들이 막 이단들이 보면 그렇게 친절하답니다. 제 아는 분이 제가 몇 달 전에 정말 올해 10한 5년 만에 어떤 일 때문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신천지에 자기가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일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관계 맺고 이렇게 했던 뭐 이런 시기가 있었대요. 몇 달 동안. 정말 친절하답니다.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 그렇게 막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잘해주고 그런 것만 바라면은 신천지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너무 막 잘해주고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서 이제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왜곡된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합디다. 제가 직접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번에 하야 캠프 하면서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합숙을 못 했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애들이 그렇게 합숙을 하고 싶었는지. 애들 이제 일기에 보면 합숙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 초등학교 뭐 2학년, 5학년, 3학년 뭐 요런 애들, 5학년 요런 애들 참 기대를 했는데 이게 그래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 상황에 모여서 할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이 아이들이요.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할 때 아이들하고 디베이트를 해보면 알 수 있듯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캠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한 10일은 완전 풀로 이렇게
다 합치면 한 10일은 완전 풀로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자란.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 저는 이제 뭐 요즘 학교도 그렇지만 요번에 이제 학교 애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학교 아이들 보고 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0일 동안 집중해서 그래도 그 아이들을 요번에는 이제 제가 일주일을 용인에 있고 일주일은 대구에 있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제 보는 부분이 되는데 이제 보면서 지난번 보다 또 때로는 중간에 제가 상담을 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면 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눈으로 이렇게 탁탁탁 볼 수 있잖아요. 그 요번에 제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여러 번 이제 다라시 하고 이렇게 이제 한 애들이 이제 라마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그 1단계로 하는 다라시죠. 10 과정이지. 말씀을 이제 다 관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정리하고 이렇게 애들이 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원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라마드 그러니까 다라시 단계 있고 가바드 단계 있고 이런 그 라마드 단계 있고 중간에 이제 하브루타 있지만 연구 단계 그것을 토론해서 글로 쓰는 단계 그리고 이제 스피치하는 단계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일 위에 이제 그 라마드 하는 단계 아이들이 다 해서 한 1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또 한 10명 그 밑에 이제 다라시 하는 단계 아이들은 좀 많았어요. 한 2, 30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계속 다라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요 그 라마드하고 또 그리고 그 카타브라 그러지. 글 쓰는 이 하브루타에서 글 쓰는 단계 그 아이들이 원고를 쓰고 이렇게 또 토론하고 또 발표하는 거를 보는데 그 아이들 안에 이제는 이게 쭉 뭔가 무르익어서 나오는 어떤 애는 말씀 본문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7교회 그 부분을 쭉 하면서 그 말씀이 다른 성경과 연관된 부분을 갖고 새롭게 이 원고 초안을 만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애들이 원고를 쓰는데 이제는 아이들 안에 이제는 고등학생 이제 그렇게 계속 했던 애들이 이제 중3 뭐 중2 중3 또 고1 고2 이렇게 이제는 좀 쌓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쌓인 것을 통해서 이게 열매가 깊이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성장이 있고 이게 쌓이는 게 무섭구나. 매일 토다를 매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최근에 이제 우리 토다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몇몇 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이 토다의 삶이 다른 큐티하고 좀 차별화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연구하기에 참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연구하는 그러니까 토다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 연구가 자연스럽게 이제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변하고 자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뭐 캠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 또 학교 애들은 무조건 이제 어떻게든 무조건 이제 필참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참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쌓인 것들이 아이들에게서 그렇게 또 글로 또 스피치하는 것으로 묻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이번에도 제가 다니엘서 1장을 다시 연구하면서 다니엘이 그 1장에 보면 뜻을 정해서 막 이렇게 산의 진미에 좋은 음식 안 먹고 그가 물과 채소만 먹으면서 레위기 말씀의 그 음식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게 다니엘이 15살 때더라고요. 15살 때.
그 제가 이번에도 캠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정말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육을 해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다니엘 같은 인물, 정말 느헤미야 같은 그런 인물, 그런 하나님의 인물들을 만들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 제가 한 2주 동안을 폐예배 때 뭘 설교할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다 안 잡혀요. 그런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느헤미야 1장 말씀과 더불어 다니엘서 9장이 다니엘의 기도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의 그 기도가 느헤미야 기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5절부터 11절까지 짧아요. 네. 그런데 비해서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는 거진 30절에 가까운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동일해. 이들은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찝어내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법을 떠나서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죄를 범해서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됐다고. 성문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나라 꼴이 이렇게 됐다고. 모두가 이 나라 멸망의 원인이 이렇다 저렇다 할 때 그것을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한 시대를 볼 줄 아는 이 안목과 분별력이 있는 거죠. 저는 애들이 좀 착하고 뭐 공부 좀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저는 키우는 거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니엘 같은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말씀으로 뭐 똑똑해지고 뭐 말씀을 많이 하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뭐예요? 율법학자들, 걔네들이 다 그래서 다 주님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독사 새끼들아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마음이 착하고 충성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고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말씀에서 기록 올린 이 진귀한 보물들이 그들의 가슴과 삶에 못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95%가 주님을 떠나고 갖가지의 많은 이데올로기라든지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타락하는 그런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중독에 빠져 있는 이런 시대 속에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공의와 정의로,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다니엘 말씀을, 제가 다시 그걸 하면서 다니엘 말씀을 쭉 1장부터 쭉 훑어봤어요.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왕이, 이 황제가 자기의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게 이게 그거 하니까 3명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것처럼 3명을 딱 세워 그 사람들한테 일을 다 맡긴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 이제는 나이가 좀 많았죠, 이제는. 그런데 이 나머지 2사람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절하는 자는 죽이도록 이렇게 하는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모르죠. 지금 이게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한 타켓으로 삼고 하기 위한 것인지 몰랐어. 다 이제 직인 찍고 다 해서 왕의 조서를 전국에 다 보냈습니다. 그 조서가 떨어진 그 다음 날 다니엘은 여느 때와 다른 바가 없이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런 정치인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서라도 다니엘처럼 자신이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이런 생각을 피력하는 능크리스찬들입니다. 국회의원의 50%가 크리스찬이래잖아요. 교회를 다닌대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끝장납니다. 낙태법 하나 막아설 수 없는 50%의 크리스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리당략에 빠지고 정정이면 빠져가지고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이 되고 N번방이고 어쩌고 저쩌고 어리고 젊은 애들이 타락하고 있는 이때에 교만에 빠진 대한민국은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일을 누가 자초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자초한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경제 10위권 그거 한국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전쟁 이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고 많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고 외적인 경제 대국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아이들의 심성을 다루고 정직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로마처럼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땅이 망합니다. 왜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오직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는 이데올로기로 모든 걸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죠. 느헤미야와 다니엘이 뭐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정세에 대한 학식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우리 조상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내는 안목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들이 1000명씩 신천지에 가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교단들이 뭐 교단 어느 한국에 대표하는 교단에서 총회를 하면서 말이죠. 불법적인 돈을 쓰고 가스총 사건이 일어나고 조폭을 불러가지고 싸우고 그게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의 영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떠났을 것 같아요. 목사들이 자신들의 정치력을 위해서 조폭을 부르는 판에 성령님이 그 교단에 있으시겠나? 그 총회에 있으시겠나?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 분별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들어왔던 102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유튜버에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유튜브, 일상에 필요한 거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어떤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이 어떤지 궁금해서 저도 한 번씩 찾아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가르침, 왜곡된 갖가지 많은 것들 이런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아니면 갖가지 그런 것에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은 안 봐. 말씀 연구해야죠. 말씀을 공부해야죠. 이때까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자. 아이들 다르서 시키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애들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윗세대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언제까지 아이들한테만 하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 지가 이미 10년이 훨 지나가고 있으니까. 부모 세대들이 해야지. 근본적으로 부모가 바뀌어야 되죠. 어찌되었건 성경에 이렇게 뻔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조차 않은 크리스찬들이 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했는데도 다 한국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는 그 말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들 1000명이 거기가 있고 그 열심히 있다는, 성경 공부가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서 다 신천지가 있잖아. 그 뭘 보여줘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한 가치관, 이 성경의 의식 교육이 한국 교회가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애들한테 좋은 거 주고 놀아주고, 성경학교가 그 성경학교입니까? 놀이학교지. 그거는 각 집에서 어디 동산 가서 놀면 돼요. 그런데 그 성경학교에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애들하고 성경 공부합니까? 말씀을 가르칩니까? 제가 이번에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애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애들이 요번에 이제 유니스 애들이 대부분이고 외부에서는 거진 많이 안 왔으니까 그 애들 또 그래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그렇게 하니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런 아이들이 매일 말씀 보고 또 이 하야하고 또 다라시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초등, 중등 이 어린 애들인데도, 저는 그렇거든. 제가 설교하거나 제가 강의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애들이 그게 재밌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번에도 새로운 애들이 좀 왔거든요. 우리 유니스에도 새로운 애들이 지난 학기에 많이 있어가지고 왔어. 그래서 걔네들이 너무 성경을 쉽게 가르친대. 쉬운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볼 때 애들 수준이 좀 높은 건가? 저는 여러분한테 하듯이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맞춰서 가르치는 재주도 원래부터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부터 없었고 잘. 예. 근데 애들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저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애들이 이제 학습과 관련된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막 애들이 막 마음에, 당장 내려가가지고 막 공부하고 싶은 이 눈에 불빛이 막 띄어요. 그래 애들을 보면서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냥 조금 정도 착한 정도 이게 아니고 수준이, 목표가 이 다니엘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다니엘 정도. 그냥 교회에 좀 남는 나머지 5% 정도에 속하는 게 아니고 리더들이 돼야 됩니다. 관련된 단체를 만들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타락하는 이 시대 속에 때로는 핍박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진리를 붙들고 싸울 수 있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다니엘처럼. 그래서 사자의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이 다니엘이 어연합니다. 왕이 뒤늦게 알았어. 이거 다니엘을 음해해서 다니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거구나. 근데 이 왕은 멍청해가지고 모르는 거야. 자기를 신으로 모시고 자기에게만 기도하고 절하게 하는 거야. 자기가 그래 그게 속아. 나중에 그걸 도장 찍고 다니엘이 그렇다는 얘기 듣고 나서 후회하죠. 그래 다니엘에게 얘기하잖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웬 조서를 내린 거니까. 다니엘에게만 이건 편애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하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러고는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잤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새벽 일찍 왕이 그 사자 굴러 온 거예요. 울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다니엘이 그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당당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심지어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정치인으로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딱 지키고 있다가 바로 현장범으로 잡아갈 줄 알았지. 그런데도 그러면은 그리 하실지라도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노라.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 땅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정직하게 내 정치를 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저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래서 후반부 9장 있는데 9장 그 다음부터 해서 대부분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9장 그 언저리에 보면 예레미야가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해를 해요. 그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셨던 70년이 언제였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그래서 다니엘 9장 그 이후가 그게 뭐냐면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야. 구약의. 그래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한 쌍입니다. 다니엘의 그 기록이 그대로 내 짐승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각가지 전 3년 반, 후 3년 반 관련된 이 모든 이 컨셉이 다 어디에서 나왔는 거냐? 다 다니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누가 받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할렐루야. 응? 받을 만한 것 같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셔요. 이번에 저는 그런 꿈을 다시 꿉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겠나? 예전에는 다니엘, 제가 슬로건은 다니엘, 느헤미야 막 이렇게 외쳤지만 과연 애들을 교육으로 다니엘처럼 만들 수 있을까? 저의 세대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 좀 적지 않게 먹었더라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우리 상분, 우리 간사 상분이 그 꽃다운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여상분 간사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애도 이제 그러고 참 세월이 빠르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제가 캠퍼스 사역을 10년 하다가 가장 그거 했던 게 뭐냐면 캠퍼스에선 4년마다 떠나보내요. 뭐 1학년 왔던 뭐 2학년 왔던 3학년 왔던 제가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떠나보내. 저는 그런 게 약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제 뭐 10년 동안 쉬지 않고 사역을 했으니까 지쳤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단체에서 IBF 단체에서 장기 간사로 헌신할 것을, 그 제가 간사로 평가가 꽤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평가났는데 도저히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는 어떻게든 평생을 같이 가잖아요. 특별히 누군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는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함께 믿음 생활해 가니까. 그래서 함께 늙어가고 함께 자녀도 같이 키우고 믿음 안에서 뭐 슬픈 일, 좋은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그런 거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선교단체 사역보다는 교회 쪽으로 그렇게 한 것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 서너 가지 이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런 정말 세월이 그거 하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들고 나이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왕성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길게 한 15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이 더 많이 생겨요. 이들이 정말 나를 이제 디딤돌로 해서 밟고 서서 얼만큼 이들의 역량을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 정말 분별력을 갖고 얘네들을 세상에 내놨을 때 세상과 세상에 지혜롭게 그들을 대하고 아주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하되 말씀의 날카로운 이런 것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거스르고 때로는 영적으로 싸우고 희생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심이 좋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말씀은 26절, 27절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내일 멸망하는데 오늘 할 걸 다 해요. 그리고 28절, 29절, 30절은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 왜 그때도 뭐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을 때처럼 그럴 거라는 겁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므로 그것을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을 그와 같이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들어요? 32절에 롯의 아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뭐야? 세상의 것을 걱정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왜 나와야 돼? 저기에 내가 좋아하는 게 저기 다 있는데 저기 내 친구들도 다 있고 만났던 그 친구들 함께 이런 수다도 떨고 함께 쇼핑도 하고 함께 놀고 함께 얘기하며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저 소돔과 고모라 다 있는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미친 롯 따라가 이렇게 나와야 되나? 나오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롯의 처처럼.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거고 잃을 자는 살리라. 잃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로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뭡니까? 휴거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휴거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해.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계속 돌리고 있어요. 맷돌을 버림받은 거야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복음서에서는 파편적으로 나와 있어. 요한계시록은요, 한 세트로 일련의 모든 시간, 모든 과정들을 싹 세트로 딱 정리를 해주고 있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말씀에서는 이게 곳곳에 그 파편들이 탁탁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건 뭡니까? 노아 홍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도 사람들의 관심은 모든 매스컴이나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니면은 뭐 구글이나 여기에 관심이 뭡니까? 지금 정치 면이 있고, 경제 면이 있고, 사회 면이 있고, 오늘 뭐 또 누가 뭐 어떻게 했더라, 뭐 어느 정치인이 뭐 어떤 짓을 했더라, 뭐 누가 어떻게 했더라, 사회에서는 뭐 어떻게 누가 사기를 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매일 똑같이 나와요. 뉴스거리는 계속 있어. 계속.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거기 있어요. 계속 먹고 마시고 심고 사고 팔고 이런 거예요. 계속 그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관심도 없고 오직 먹고 사는 문제, 재테크해서 돈 버는 문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오직 관심이 거기에 다 있어.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같이 늘 그렇게 사는 거야.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전날까지, 아니 몇 시간 전까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잔치에 오라고 이미 초대장 보냈고 오기로 약속을 다 해놓고 그날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지금 소를 팔러 가야 되네.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네. 뭐 이러면서 안 오잖아요, 아무도. 이게 이제 천국 혼인잔치의 예를 든 거거든요. 왜? 그들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입고 심고 거두고 온통 관심이 거기 있어.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거룩한 사명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한다면, 지금 이 시대로 한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심고 거두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또 아니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거룩한 을 위하여.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삶을 위하여, 경건한 삶을 위하여, 주님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고대하는 삶,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같이 맷돌로 돌리다가 하나는 거두어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냥 하나는 버려두십니다.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이 땅에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룩한 삶, 거룩한 사명. 오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속히 임할 것입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인자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한 분별을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인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냥 흘려 떠내려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깨어 근신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거룩한 사명 감당하며 사십시오. 우리에게 그것 외에 다른 희망, 다른 소망 없습니다.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이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 새하늘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아픔과 상처와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서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